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앱이라고 써 있는 곳,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혹은 입교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혹시 세례 안 받았는데 참여한 분 있으면 다음부터는 참여하지 말고 세례 받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몰랐으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빵하고 포도 주스를 먹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 주스는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예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쏟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지만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더럽힌 나의 몸을 회개하는 마음과, 또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구나, 다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세레머니 예식이에요. 예식인데,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어야 돼, 믿음이 약하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막 이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신학은 느낌만으로도 안 되고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는 재밌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서신서예요. 편지인데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필 이 에베소서의 2장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길래 너희가 교회가 됐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을 좀 알아가겠어요.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알아야 돼.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지 모르면 어떡해, 그죠? 예수 어린 양 하는데 예수가 뭔지 몰라요. 안 돼요.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의 순서에 따라 한번 알아볼 텐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뭘 해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됐는지, 이 3개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를 예쁘게 풀어내주고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내용이에요. 1번 1절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다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흔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생명의 나라에 살게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죽음의 고통을 겪는 나라에서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가 잘 선택해서 결정해라. 이것을 이 교회가 주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복음의 일면에 담고 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랑 착각하는 거야.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나는 죄인도 의인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데 뉴트럴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죽었을 때 이분법 2개의 영역만 있대.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이미 죽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있는데 저 2개의 단어는 이게 그림 언어로 보면 좀 비슷해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관역판이 있고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죄예요. 빗나갔다. 저 허물은 뭐냐면 어디에 잘 붙어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2개의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원래 연결되어야 되고 링크돼야 될 곳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빗나가거나 거기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만든 세상을 나의 뜻대로 너희가 대리 통치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코칭,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열매도 먹고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컨디션을 제시했어요. 너희 내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 내 뜻대로 경영하는 직업을 줬는데 너네 그거 안 지키고 내 밑에 있지 않고 나와 동등한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은 너네 죽을 거야. 이게 선악과의 내용이에요. 선악과도 오해하면 안 돼요. 선악과 심어놓고 너 이거 먹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는 것이 되겠죠. 죽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저 죽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네크로맨서 아세요? 네,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시체의 상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체라고 했을 때는 2가지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먼저는 전적 무능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죽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을 받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난 이미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도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지나서 애가 완전히 죽어서 수분기 싹 다 빠지고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걷다가 생명이라는 물을 줬을 때 살아날까요? 여러분 시체에 입 벌리고 밥을 쑤셔 넣으면 다시 생명이 살아날까?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저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의 횟수가 늘어나면 생명이 막 가득 차지나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어서 생명을 입에다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부패가 일어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죽음의 향기가 나요. 죽음의 향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통이라는 게 될 수가 있고, 남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를 더욱더 썩어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을 때 우리는 난 너무 자유롭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말고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너희 사단에 의해서 이 갇혀있는 공간 속에서 오히려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너네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는 선택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계세요? 세상의 흐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처지면 죽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옷도 유행에 맞춰 입으시고, 옛날에는 힘이 권력이어서 힘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돈이 권력이어서 여러분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이 돈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전쟁 시대에다 떨어뜨려 놨으면 여러분 돈 말고 힘을 쫓아갔을걸요? 여행을 오지게 다닙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행은 사치고 돈지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여행을 그렇게 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좋은 사진을 올리면서 나 만족, 제가 나 만족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블루칼라의 직업, 공무원을 너무나 중요시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딱 제가 초딩 때. 근데 지금은 기술직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자격증과 이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 자유롭게 선택한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립적으로 어떤 영향도 없이 내 판단으로 자유롭게 생각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몰려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실상은 그게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옛날보다 지금 사회는 좋아졌고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졌어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데 그 풍조가 인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풍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 똑같은 걸 추구하잖아, 풍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나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잘 풀려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무질서와 불법과 경쟁을 일으키면서 사회를 물들이고 있고 또 내 자신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죽은 상태로 흘러가죠. 또 이랬대요. 옛날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갔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직면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직면해 보세요. 적어도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고 주변 사람에게 또는 내 세상에게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무엇을 낳을까요? 착취를 낳습니다. 지배를 낳고 상대방의 인격을 나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를 주무르려고 하죠. 불평등이 나옵니다. 차별이 나오죠. 나와 타인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고 지혜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갔다고 했지만 그 세상이 조화와 생명으로 가지 않고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만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선택은 자유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선택할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선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선택을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성경이 생명의 방향이다라고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말씀이 들렸을 때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냉장고에서 한 3달 된 미역 줄거리를 꺼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감각이 말씀을 보면 느껴져요. 이거 위험하다. 이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성경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좋게 들리지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도 내가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소화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는 내 속에 어떤 의지가 나오냐면 말씀이 개밥신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못 만든 게 아니냐, 죄를 선택하게끔 디자인해놔가지고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했을 때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전제가 뭐냐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상태지만 죄로 인해 죽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였대요. 그리고 아까 살아있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 이 만물과 또는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도덕성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존하기 위한 마음의 법이에요. 공존하기 위한 마음의 법.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흔적이 있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연쇄살인범을 보거나 아동 성추행범을 보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두가 도덕성을 겸비해서 산다면 이 세상이 질서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질서와 도덕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내 의지대로 표출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부단히 애써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생각할게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속 죽음으로 가는 한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만 나에게 자연스럽다면,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선택이 사회와 나를 그늘지고 망가져가게 만들고 있다면 자유한 게 아니라 존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끝. 구원 전 인류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인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와도 생명인지 분별할 수 없고 받아 먹을 수 없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향하는 죄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느껴지는 오염된 상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을 악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에 대해서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으로 연합함을 고백하고 예수 믿어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무엇을 했는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죽었고 썩은 냄새나고 하나님이 와도 잡을 수 없는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뭐냐면 가만둘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뭡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썸띵을 하는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신앙의 근거는 죽어있는 죄인인 우리,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철저히 다가오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뭐 했냐?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시체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듯 우리도 살아났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밀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사랑은 인간한테 없대요. 근데 성인 중에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대요. 그런데 내 자식을 죽일 순 없대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들은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한 일이 뭐냐면 6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일으켜서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 너 죄인 죽었지.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 바쳐가지고 너를 살릴게. 그랬으니까 그 대가로, 혹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보답하는 의미에서 나를 영원히 찬양해. 내 말을 들어. 내 명령에 순종해가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상속자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의 엄청난 감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가오심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를 위해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 자범죄로 말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어요. 사랑과 긍휼로.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 갖고 살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자신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땅에 내려오심,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하는 그 사랑과 긍휼을 전 인격적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그거를 믿어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행위와 노력과 나의 행동이, 의지가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도 내가 거절하면 예수님은 실패하시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인데,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소리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있잖아요. 이 믿는 것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김상국을 믿으세요. 믿을 수 있나요? 왜 못 믿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믿어요. 1번, 김상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김상국의 내용을 몰라요. 그 김상국이 있다 한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이 믿음이란 반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다가올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왜 가요? 이미 죽어서 스스로를 하나님한테 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생명수를 갖다 부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왜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 뭡니까?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택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다 성경책에 때려 박았는데 죄로 죽어서 성경책이 생명으로 안 들려서 성경을 믿을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그 마음에 넣어서 믿게끔 하여서 돕기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게 이 내용을 다 알기에는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은혜의 주체자를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과 긍휼이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마지막, 죽어 있었고 예수를 통해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10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됐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제가 부시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나중에 사후세계의 운명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죽고 나면 이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은 것은 죽음 이후에 나의 운명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오염되어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망의 냄새로 물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재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함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 있어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상태로 뭘 할 수 있게 됐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랑?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구원이 단지 심판 때 영생나라 가는 의미의 구원이라면 여러분 지금 왜 사세요? 자살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빨리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지금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을 선으로 물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다라는데 저게 이렇게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을 선으로 만들고 그 선한 내 주변의 인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천국 갈 거니까 괜찮다,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 죄로 물들어서 비극을 났던 인생과 다르게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의 지경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이런 나의 삶의 지경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선이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구원받은 청년이 해야 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옛날엔 그거 못했거든요. 이제는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시게 하신 그 목적이 대박입니다. 이거 하고 싶으시대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선을 일으켜서 그곳을 막 선으로 물들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고 싶대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긍휼이라는 걸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결국 자기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자식을 버리기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한테 낮아지고 죽고 멸시당하고 모멸당하고 마치 인간에게 안달난 모습처럼 신이 절절절 기는 것 같은 이 모습이 자랑인가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셨냐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의 이 전체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그냥 끝까지 나를 붙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냐면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열방들아, 죄된 세상에서 사망의 냄새로 죽어가는 열방들아, 내 백성들을 봐라. 그런 땅에도 긍휼이 있다. 그런 땅에도 사랑이 있다. 죄된 너희에게도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으로 아들을 내어서 구원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들에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참여한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예식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다시 한번 참여함으로 은혜를 풍성히 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단어를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서 가망이 없어서 밥을 줘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신 은혜. 그리고 죽어 있는 자, 또 죄로 인해 죽음이 인생인 자를 다시 생명으로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은혜.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가지고 또 내어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내어주시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줬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혜까지. 이 내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선한 인생 속에 거하게 함이라. 그리고 지금도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인생들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의 전제도, 근거도,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그래서 나온 결과물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도 저희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를 한번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을 때나 죄를 짓고 있을 때의 나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있는 나, 음란하고 있는 나, 살인하고 있는 나, 질투하고 있는 나, 폭력을 행하고 있는 나, 저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나, 각종 권모술수로 남을 다 죽여가며 내가 혼자 스스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미숙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나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왜 은혜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한 가지 제시했어요. 조건이라면 조건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죄된 것뿐이었고 나 스스로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병 고침받은 모든 사람이 이딴 모양이었어요. 긍휼을 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여러분은 은혜를 발하면서 사세요. 천국 티켓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되고 나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또다시 죄의 자리를 가고 죄로 나를 덧입히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일입니다. 예수님, 나 죄 또 있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세요.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에 펼쳐집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고민하는 그런 청년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지고 또 여러분이 보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잡혀있는 많은 권속들과 관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고 이룰 수 있어요. 이전엔 못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점점 지경을 선으로 물들어가면 여러분이 선 가운데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지경을 유업으로 갖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